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대구에 있는 신천지 때문에 전국이 들썩이고 우리 강원도에까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덕분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던 강원 랩넌트 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 오시면서 예배에 와도 되나 고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많은 다른 성도님들도 목사님들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독제를 가져다 놨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찬물 나와서 매번 손 씻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소독제를 바르시면 되겠는데 저 깊게 이렇게 펌핑을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량 해서 하시면서 일단 개인 위생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야곱에게 문제가 안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도 문제는 어찌 보면 당연히 와요. 하지만 한 문제가 와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복강 앞에 선 야곱에게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우리는 이제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어떤 편리대로 자기들이 이용하기 쉽게 이제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었어? 그게 사실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뉴스기사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 신천지를 음해하려는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죠. 여러분들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할 때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죠? 구원파가 있었잖아요. 왜 그런 재앙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문제가 글쎄요 잘 끝나는가 싶더니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마 정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상태일 거고, 뭐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도 막 뭐 초비상이 걸려서 걸리고 막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요.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복음으로는 이러한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문제다. 어떤 분들은요, 만나자마자 중국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다. 우리 국회의원들 이때다 싶어갖고 막 뭐 그거 아니어도 욕먹을 부분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천지가 문제다. 다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성경에도 이러한 문제가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아낼 한 사람,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 오는 것 당연해요. 근데 그 재앙 막아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낼 전도자, 렘넌트,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은혜 받을 때이고요.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입니다. 유년부 수련회 3강 말씀인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이 맞아떨어지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너지는 교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가 고통하는 때예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열심과 구제, 봉사와 헌신, 이거 강조하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혹은 어떤 세상의 그런 교훈이라든가 그런 예화, 그런 것을 가지고 감동받고 그런 걸 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하는 교회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위기를 만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참 이렇게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복음보다는 정치가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그런 막말을 하시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곱씹어 생각해도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정치를 좋아하니까요. 정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한기총 대표회장 자리에 오른 거예요. 정치 좋아하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뭐 별 이상한 짓을 막 벌이고 합니다. 같은 목사라지만 진짜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 말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 정치와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예배를 놓치면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에게 이 예배의 비밀이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 집중하세요. 아셨죠? 아까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집중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더 힘있게 얘기하냐면 예배 실패하고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엔 이 교회가 무너지고 고통하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또요, 세상은커녕 이 교회가 올바른 예배하지 못하면 세상은커녕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지 못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니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 했는데요. 이러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무너지는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할 전도자, 회복할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 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내가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이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붙어 있으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라. 또 마가다락방과 같이 우리의 현장에서 모여지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이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다라면 그 어디가 되든지 그곳이 현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이런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모임이죠. 이곳에서는 우리가 매주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포럼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이 예배당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놓고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요, 계속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이 RUTC, 또 237 센터, 또 RU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노하셔갖고 장사하는 모든 것을 다 뒤엎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오는데요. 막 예수님이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다 말하자면은 난장판을 만드신 거예요. 다 막 뒤엎고 막 동물들 막 다 풀어놓고. 그런데 그 장사하던 곳이 어딥니까? 여인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랩런트들 데리고 와서 예배하던 그곳이 장사터로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해야 할 그곳에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전 건축해야 합니까?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동부노예 어린이 집중수련회 다녀왔는데 제가 감탄한 것은요, 모든 것들 다 감격스럽지만 제가 감탄하는 것은 그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교회가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 훈련하고 포럼하고 잘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감격했어요. 참 부럽다는 생각했습니다. 건물이 크고 그 다음에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껏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야곱과 다윗에게 주셨던, 또 워너메이커와
록펠러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개인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나를 살려내는 영적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묵상이라든지 정식기도, 또 구원의 길, 사모늘, 전도 대상자 명단 작성하는 것 등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집중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멈춰놓고서라도 이러한 영적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서도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도록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현장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천은 헌금 규모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워너메이커나 록펠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책 그런 거 구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비만 오면은 막 진흙바닥이 돼서 우리 예전에 우리 저기 교회 다닐 때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진흙바닥이 돼갖고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야, 비 오면은 저 교회 못 가겠다. 비 오면 교회 안 와야 되겠다. 예배하러 안 와야겠다. 그 길 자체가 너무 이게 워너메이커가 내가 여기 기도하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벽돌 한 장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날 또 벽돌 한 장 딱 갖다 놓고 자기가 이제 그 어린 친구가 용돈 막 벌어갖고 한 장씩 그 이제 막 점점 벽돌이 한 장 한 장씩 막 깔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야, 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밤에 몰래 이렇게 지켜봤더니 어린 그 워너메이커가 벽돌을 한 장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그 벽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왔다 가는데 벽돌을 한 장씩 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 길에 벽돌을 깔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천사가 어린 워너메이커였다. 딱 이 얘기를 하니까 교회 전체가 그 말을 듣고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시 이렇게 건축하고 그런 이제 일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요, 얼마큼 후대를 사랑하고 생각했냐면 자기 본업은 백화점 왕이지 않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백화점이라는 것을. 근데 자기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나라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예하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최신부 장관 그 시키려고 하는데, 그죠? 그 장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난 못한다. 난 못한다. 난 주일학교, 주일 빠져야 되지 않냐.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주일은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락을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록펠러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록펠러가 어렸을 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당부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해라. 그리고 목사님을 이 하나님 다음처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반드시 10의 1조 드려라. 근데 이제 록펠러가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당시 1년밖에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축복하셔서 내가 거부가 됐지만,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것을 쓰겠습니다. 그냥 축복받으려고 내가 11조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선 이 록펠러가 미국 전역에 세운 교회만 한 5,000개가 가량이 돼요. 그냥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들어놓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시면은 단순히 우리가 헌금 똑바로 하자, 제대로 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야곱도 이제 11조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11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와 세계를 살리는 경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작은 실천으로 도전하다가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교회 때문에 고통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 교회를 회복할, 이 성전을 회복할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말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선 나 개인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 교회에 모여지는 이 지역 교회가 힘을 얻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 후대와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 건축, RUTC를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시며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나의 지역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헌금 규모를 통하여서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